우두 법용 선사의 신명 6번째 시간입니다. 13. 장심수정이면 유미리병이다. 이 장심수정이다 이런 말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고요함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고요함을 지킨다. 물론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고요함을 지킨다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거, 어떤 고요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 또는 이제 고요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고요한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거, 이제 그게 마음을 가지고 고요함을 지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인이고 조작이죠.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마저 보고하죠. 마음을 가지고 고요함을 지키면 유미리병이다. 아직 병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물론 이제 전부 중생의 병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알아들을 만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마음을 이렇게 고요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고요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달리 얘기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절 다니는 분들이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형상 앞에 서서 부처님한테 이 경건하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죠. 또 반대로 이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뭐 성당도 교회는 교회인데 어쨌든 이제 달리 부르고 있으니까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있는 예수님 형상을 보면서 또는 십자가를 보면서 성모 마리아 이 상을 보면서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심을 표하고 애정을 표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분별할 때는 이게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진실에 통하고 보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성모 마리아 상 앞에 섰을 때 그 경건하고 성스러운 마음이 부처한테 있습니까? 예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성모 마리아한테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는 겁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 그 성스러움이 어디에 있냐고. 그 존경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 그 밖에 부처한테 있습니까? 예수한테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잖아. 근데 희한하게 자기가 성스럽고 뭐 고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지극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존경스러운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깨끗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지금 그 마음을 내고 있고 그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 건 줄은 모르고 그게 어디 부처에 있고 예수에 있고 성모 마리아한테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할 때는 지금 이 말을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게 그 성스러움이 자기인 줄을 몰랐으니까 그 마음을 지금 자기가 내고 있으면서 그게 자기인 줄을 몰라요. 자기가 그만큼 성스럽다고 하는 걸 몰라. 자기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성스럽다고 해야 됩니까? 지극하다고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지극하면서 그 지극함이 자기 건 줄 모른다니까. 참, 그게 이제 중생심이고 그게 뒤집어져 있다고 하는 건데, 자기가 내놓은 거잖아요. 자기가. 똑같은 겁니다. 이 자기의 이 혼란스럽고, 뭐, 갈등되고, 뭐, 이렇게 번뇌스러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 이럴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깨끗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깨끗한 마음이 지금 자기가 쓰고 있잖아요. 자기가 내고 있잖아. 자기 거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자기 안에서 나오잖아. 이게 부처님은 참 성스러운 분이다. 그럴 때 그 성스러움이 자기 안에서 나오잖아. 물론 부처가 성스러운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물론 성스럽다고 치자고. 근데 성스럽다고 치자 할 때도 그 성스럽다라고 하는 그 성스러움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잖아. 부처님은 성스러운 분이야 할 때 그 성스러운 마음은 지금 자기 안에서 나오고 있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근데 분별할 때는 희한하게 이 밖에 있는 부처는 성스럽고 이 자기는 뭔가 좀 찌질하고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렇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아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부처님이 성스럽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 마음이 성스러운 겁니다. 자기 마음이 성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님이 성스러운지를 알아요, 우리가.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이 그 존경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또 달리 얘기하면, 이 어떤 사람을,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사람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참 훌륭하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훌륭한 겁니까? 지금 내가 훌륭하다고 할 때 내 마음이 훌륭한 겁니까? 내 마음이 훌륭하잖아. 내 마음이. 근데 분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은 훌륭한데 나는 훌륭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헐떡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교라고 그러죠. 비교. 이 비교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비교할 수 없는 거를 나눠 가지고 자기가 분별을 해서 나눠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 저 사람이 훌륭하다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지극히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 마음을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희한하게 분별할 때는 저 사람은 훌륭하고 저 사람이 훌륭한 만큼 나는 좀 낮고 못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그렇게 분별을 해버린다니까. 그게 중생의 병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훌륭하다 할 때, 아니, 내 안에 그 훌륭함이 없으면 저 사람이 훌륭하다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고요함을 지킨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미 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는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자기 마음이 깨끗한 게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깨끗한 마음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근데 고요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밖에 이런 또는 밖에 지금 이 마음 말고 따로 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깨끗한 마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깨끗한 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할 때만큼은 그 마음은 엄청 깨끗한 겁니다. 정말로 내가 내 뱃속에 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사랑스럽다 그럴 때 그 사랑스러움이 자기 가슴 가득이잖아요. 자기 안에 있으니까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 안에 이 사랑스러움과 내 비록 밖에 있다고 치자고요. 밖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 내 아이의 이 사랑스러움이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까? 둘이 될 수가 있어요? 둘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당연히 나뉘어지질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그럴 때 부처님과 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훌륭함이라고 하는 이 마음과 부처님이 둘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분별할 때는 희한하게 이 밖에 있는 게 훌륭하고 성스럽고 뭐 뛰어나고 나보다 더 낫고 희한하게 분별할 때는 나눌 수 없는 걸 나눠 가지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지 못할 때, 그렇게 쓰지 않을 때 내 마음하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 이미 지나간 마음을 가지고. 나는 무슨 좀 찌질하고, 못났고, 뭐 부족하고,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아무리 이전에 못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온갖 이 악업에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단 한순간, 이 예수님이나 이 부처님 앞에서 그 성스러운 마음을 낼 때는 그 사람은 성스러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부처거든. 그게 예수고. 근데 그걸 자기 머리로 그려가지고 그런 상태를 계속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스러운 마음이라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고 깨어있는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성스러운 마음입니까? 야, 자기가 다 쓰고 있어. 그렇게. 근데 희한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그건 밖에 있다고 여기고, 나는 아직 거기에 다가가려면 멀었으니까, 뭔가를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헛된 망상을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마음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한순간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같다고 할 수도 없는 면이 있긴 있어요. 한순간에 어떤 하나의 생각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이럴 수는 없어. 근데 이 하나의 생각도 이 알 수 없는 이 마음 없는 이 마음에서 전부 나오는 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비록 망상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 한 생각도 나오는 거거든. 관계 자체는 그래요. 뭐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그런 면은 있지만은 그게 생각이고 느낌이다 하더라도 비록 생각이고 느낌이다 하더라도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만 얘기하더라도 정말 한순간 악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정말 오늘 이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거거든.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문득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오는 거거든. 이 찰나에. 그럴 때는 그 마음이에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이야. 더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는 두 번째, 세 번째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러니까 나아진 결과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안 나아질 수도 있고, 나아질 수도 있어. 결과는. 그 마음, 그냥 그 마음, 결과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마음이라니까? 그렇다고 좋은 생각을 하는 마음이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게 뒤집어져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성스러우면서 희한하게도 부처가 성스럽다고 하고나 있고, 부처가 성스럽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처만 성스럽다, 예수만 성스럽다 하는 그게 분별이라고, 그게 중생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순간, 그 찰나에는 자기 마음이 성스러운 거거든. 자기 마음이 고귀한 거고. 그래서 어떤 깨끗함이라고 어떤 것,
깨끗함이라고 하는 어떤 거, 고요함이라고 하는 어떤 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 도라고 하는 어떤 거, 뭐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뭐 찾으려고 하거나 지키려고 하면은 그거는 망상이고 분별이지. 예, 깨달음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닙니다. 이미 깨끗함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깨끗한 거지. 도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도인 거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깨달음인 거지. 지켜야 될 도가 있고 얻어야 될 깨달음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병이냐? 그게 전도몽상이니까. 그런 어떤 상태가 있다, 어떤 것이 있다, 그 무엇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게 전도몽상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킬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얻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쓰고 난 뒤에 어떤 결과, 그걸 이제 인과다 그러면은, 이 과는 전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죠. 우리 성과라고 하는 건 전부 이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모습에 초점이 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항상 비교가 있죠. 하루에 10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가지 일을 한 사람은 잘했다고 그러고 한 가지 일한 사람은 못했다고 하니까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비교가 되죠. 10가지 한다고 그럼 이 사람은 만족이 되냐? 안 되죠. 언제 또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사람이 나타날지를 모르니까 또 마음을 조급하게 먹고 10 이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드러난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쉬죠. 발버둥 치다가 죽어요. 그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결과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마음 공부에서 하는 얘기가 참 제가 볼 때는 얼토당토 않는데 뭐 이렇게 진짜 공부한 사람은 뭐 주름도 없고 늙지도 않고 뭐 이런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분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 뭐가 있는 것처럼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공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예를 들면은 이 부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성스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은 그 사람 마음이 성스러운 거라고. 뭐가 그러면 성스럽습니까?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분위기가 성스럽다. 그럴 때도 분위기가 성스러운 겁니까? 자기 마음이 성스러운 겁니까? 분위기가 성스럽다 치더라도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 성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경험하는 자기 마음도 성스러운 거잖아. 그렇게 치면. 근데 이 중생은 항상 뭐 어디 뭐 분위기에 뭐가 있다고 그러고, 이 환경 조건에 뭐가 있다고 그러고, 뭐 뛰어난 사람한테 뭐가 있다고 그러고. 그 순간 이미 자기는 그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마름이 있고 갈급이 있는 거지, 갈급이. 자기가 못났으니까. 아, 못난 자기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으면서 제가 그러기 때문에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산다고 그러는 겁니다. 부처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허망한 이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그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중생 노릇을 하고 사는 게 우리 사람의 삶인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계속 분별만 하고 망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비교하고 재단하고 헤아리고 낫고 못하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있고 없고
그게 분별이거든. 그거밖에 못해, 그거밖에. 근데 이미 자기 스스로가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어. 자기 안에 성스러움이 없으면 성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내요?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고요함을 지킨다. 이거는 어떤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고요함이 있기만 하면 시끄러움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시끄러움도 같이 생기죠. 시끄러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고요함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분별이고 나뉘어짐이에요. 나뉘어짐. 근데 고요함도 시끄러움도 사실은 우리 다 이 마음 없는, 이 헤아릴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다 여기에서 생겨난 모습일 뿐이거든. 이 마음은 인연 따라서 고요한 모습으로, 시끄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낼 뿐이거든요.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 이 침묵도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내 마음에 드는 모습 들지 않는 모습도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쫓아가 버리니까 모습을 쫓아간다는 말은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내 기호에 맞는 것은 취하고 맞지 않는 건 버려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취하고 버리는 그 행위 그 결과 말고 취하고 버리는 그 마음도 이 마음이에요. 실제로는 이 마음이야. 예, 14. 생사망회면 즉시 본성이다. 이 삶과 죽음을 잊어버리면 곧장 본성이다. 뭐 즉시 우리 일상적으로 즉시라는 말 쓰잖아요. 즉시. 즉시 본성이다. 삶과 죽음을 잊어버리면 곧장 본성이다. 이 삶이다 죽음이다.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워낙 오랫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당연하게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걸 이제 실제한다. 또는 뭐 그걸 실체라고 그러고 진짜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진짜 있는 일이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 없이 써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더 정확해요. 그렇게 생각해 왔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이 삶과 죽음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다고 생각해 온 겁니다.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 속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삶과 죽음은. 뭘 삶이라고 할 거며 뭘 죽음이라고 할 겁니까? 숨을 쉬면 산 거고 숨을 안 쉬면 죽은 거다. 그건 기준이지. 얘들은 숨을 안 쉽니다. 얘도 숨을 안 쉬고 사실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물론 이제 코가 없으니까 입도 없고 코가 없으니까 안 쉰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럼 얘들을 우리가 살았다고 해야 됩니까? 죽었다고 해야 됩니까?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생각의 문제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 삶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분별이 사라지면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거 분별할 때는 이 살아있는 걸 죽었다고 그러고 죽어있는 걸 살았다고 그래요. 분별할 때는. 근데 이 진실에 통해 보면 죽어있는 모든 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대부분 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전부 해석하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해석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 죽은 몸이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차원적인 해석입니다. 저차원적, 굉장히 뭐 감각적인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의 어떤 이 감성을
자극하는 해석이고,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진짜 부활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모든 게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저차원적이다고 하느냐. 그거는 이 몸뚱아리의 삶, 몸뚱아리의 어떤 이 지속,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몸뚱아리의 삶을 얘기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어떤 이 생명수 또는 진리, 이거를 얘기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살아나는 거는 자기가 이 진실에 딱 통해 보면 모든 죽어 있다고 여겼던 것이 다 살아나거든. 이게 진짜 부활이거든요. 자기도 마찬가지.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도 내 어떤 느낌이나 감각도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죽어 있어서 죽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분별, 망상 때문에 살아있는 걸 죽었다고 착각한 거지. 그 착각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별할 때 삶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실상에 통해서 삶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이 실상에서는 삶이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어. 이게 삶이거든. 이거는 과거의 삶도 아니고 현재의 삶도 아니고 미래의 삶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삶과 죽음이다 할 때는 항상 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으로 끌어들여서 삶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건 육신의 삶이에요. 그거는. 육신은 시공 속에 있습니다. 육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 육신은 그 시 공간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거고 석가모니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것은 이 시공에 있는 어떤 모습, 육신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약이 없고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는 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 진실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반대죠.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이 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시간과 공간은.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해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사해탈. 삶이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말에서 스스로 훌쩍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게 자기 본성이고 그게 진짜 자기예요. 그게 자기야.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이 부족함이라든지 어떤 유한함, 이 제한됨을 자기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돼 있으니까 뭔가 부족하지. 우주는 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게 우주인데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게 우주잖아요. 근데 시공에 자기를 가둬버리니까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삶이 유한한 것 같고 죽음이 모든 걸 다 앗아가 버릴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 갈급함이 있어. 근데 우리 본성, 우리 마음은 이 우주하고 똑같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가장자리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 한계가. 그래서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법에 통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야기할 때 불생불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닌데 한 번도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져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실감하고 이게 이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 본성임이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 육신의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해탈을 하는 거예요. 해탈을 하고 싶어서 해탈하는 게 아니야. 해탈을 목표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 자기 본성에 따라서 살면
당연히 생사의 세탈을 하는 거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장애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사는 거죠. 이 삶과 죽음을 잊어버리면 곧장 본성이다. 원래 이제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분별이죠. 죽음이 있으니까 삶이 있다고 그러고,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하는 우리 분별입니다. 당연히 뭐가 있으면 없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있음 거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서로 이렇게 기대져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는 이런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불교에서 이제 연기를 설명할 때 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를 볼펜이다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는 이 분별할 때는 이 전체에서 이 볼펜이라고 하는 이 물체 사물을 똑 띄어서 이게 볼펜이다 하는 이게 있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게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전체에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이 사물이라고 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날이면 날마다 보고 뭐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도 이 전체와 분리될 수가 없고 전체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실상이거든. 이 우주의 실상이고 이 사물의 실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한번 실감을 하셔야 돼. 통해야 된다고. 근데 분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계고 죽비고 컵이고 연필이고 볼펜이고 뭐 책이고 책상이다 이럴 때는 전체하고는 뚝 떨어진 이 별개의 사물이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이걸 죽비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거를 죽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당장 이 죽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전체 있잖아요. 전체. 이걸 죽비다고 하는 순간 이미 이 죽비하고 연결돼 있다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느낌대로 표현하니까 그런 겁니다. 또는 이 죽비하고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있는 이 죽비 아닌 이 세계 있잖아요. 이 세계가 없으면 이걸 죽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연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 이걸 죽비라고 할 때는 죽비 아닌 것과 항상 같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비 아닌 것과. 죽비 아닌 게 뭐냐. 이 죽비 말고 전부죠. 이 우주 삼라만상이지. 그거하고 함께 있을 때만 얘를 죽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연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똥 닦는 막대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할 수 있고 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분별할 때는 안 그런다니까. 분별할 때는 내가 있고 네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깨달아 보면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비록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하지만 이 뜰 앞에 잣나무는 이 세계하고 동떨어진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라니까. 이 전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잣나무야, 그거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설명하는 연기거든요. 연기법. 연기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다 할 때 이 연기가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은 중도다, 불이 중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다 연결되어 있어서 불이 중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설명을 하고 의미를 붙이냐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다는 말도 충분히 불이 중도가 될 수가 있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서로가 이렇게 다 붙어 있다는 말이잖아. 하나를 똑 떼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불교에서 인드라망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드라망. 인드라망은 이 제석입니다. 제석천이라고. 제석천은 하늘천자인데 하여튼 이 하늘그물이에요. 하늘그물. 그럼 모든 게 다 이 그물에 이 그물이 코가 있잖아요. 코가 그물은
이 코로 전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드라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전부 연결돼 있지. 거기서 그물코 하나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물과 물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물결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의 물결만 똑 떼어다 놓을 수가 없어요. 뭐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이 물결끼리도 연결돼 있고 물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두 군데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 물결을 물에서 떼어낼 수가 없죠. 물에서 어떻게 물결을 떼어냅니까? 그래서 분별할 때는 이 개체 하나하나가 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시계가 있고 컵이 있고 이게 하나하나가 있다. 이렇게 분별을 하기 때문에 연기라고 하는 이런 방편을 써서 그렇지 않다.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분별 망상을 깨기 위해서 연기법을 얘기한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세상이 그러거든. 뭐가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모든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 이 보는 모습 하나하나,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는 다 연기돼 있어. 연기. 이 전체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물 코 하나를 잡으면 그물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컵 하나를 들면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거라고. 손가락 하나를 들면 우주 전체가 들리는 거예요. 이 책상을 두드려서 이 소리 하나를 내면 우주 전체가 지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렇게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불교 교리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 그 하나하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어떤 것도 이 전체와 따로 떨어져서 나뉘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게 아니야. 그러면 내 생각이라고 하고 내 견해라고 하고 내가 옳다고 내가 옳다고 하고 내 느낌이라고 하고 내 화, 원망, 미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자기 게 아니죠. 그것도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 게 아니야.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미운 생각이 들고 기분이 들고 느낌이 들면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왜? 그게 내 거기 때문에. 그건 똑같습니다.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 어떤 내 집안에 있는 돈이나 귀중품을 누가 와서 훔쳐간다. 왜 휘둘립니까?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내 게 아니면 우리가 왜 휘둘리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내 감정, 느낌, 화,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내 거라고 하고 내 삶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고 거기에 번뇌가 붙는 거예요. 깨달아 보면 물론 이 견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체험하고도 여러 해 해야죠. 꽤 오래 해야 됩니다. 꽤 오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워낙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거는.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습관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놈이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비난하거나 어쩌면 그냥 기분이 나빠버리는 거예요. 이 기분이 나쁜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나쁜 기분이 지속돼 버려. 그래서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왜 저놈이 나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난할까? 이런 식으로. 왜 그러겠습니까? 그 기분, 느낀 감정을 내 거라고 내가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게 아니야. 불교 공부는 사실은 뭐 고상하게 할 필요도 없어, 실은. 이 만법이 자성이 없다를 외워야 되고, 뭐 써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런 걸 많이 알고, 뭐 불교 그러면 뭐 교리가 어떻고, 뭐 이걸 뭐 다 외우고 남한테 설명해주고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설명이고 아는 거지. 자기 삶이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도 만법의 자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라는 걸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뭐 불교는 만법이 자성이 없다 뭐 이렇게 교리를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그런 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 진실에 통해 가지고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져 봐야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런 말들을 왜 하는지 그게 어떤 건지 자기 삶 속에서 체화가 되는 겁니다.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되어 가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되어 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태어나서 그 본성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야. 근데 이 망상이, 이 분별이 자꾸 자기를 장애하는 거고,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고, 이 지혜로운 삶을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 그래서 이 공부는 이 분별심 하나 줘보가는 거다. 간단하잖아요. 분별심 하나 줘보가는 거. 삶이다, 죽음이다. 당연히 분별심이지. 왜냐면 둘이 있잖아.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잖아. 그 둘이 사라져야 돼, 둘이. 삶이다, 죽음이다 할 게 사라져버려야 돼. 그걸 여기에서는 망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망회. 잊어먹는다. 그래서 보면은 이 우주 삼라 만성에 내 거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내 게 없어요. 그거를 비유를 제가 해보자 그러면은 물론 뭐 직접으로 경험하는 건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간접으로는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이 비유로 보면 한 개체가 죽을 때 소멸할 때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질 못하는 걸 우리가 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허망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허망하다고 그러겠습니까? 죽음이 허망하겠습니까? 죽음은 하나도 안 허망합니다. 이 개체가 사라지는 건 하나도 안 허망해요. 그럼 뭘 보고 우리가 허망하다고 하겠습니까? 살아 있을 때 이것도 쥐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려고 애쓰고 싶고 막 이런 애씀이 있었잖아요. 애씀이. 근데 애써서 막 쌓아놓고 또는 뭐 어떻게 가지고도 있고 이랬는데 죽을 때 보니까 그거 다 허망한 짓이야. 애써봐야 소용도 없네. 쌓아놔봐야 소용도 없네. 그게 허망하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막 살려고 아득바득 했던 이걸 허망하다고 하는 거지. 죽음 자체는 우리가 허망한지 허망하지 않은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를. 근데 그런 간접 경험은 수도 없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에만, 이 가까운 사람이, 뭐, 이렇게 죽었을 때만, 그런 허망하다. 인생 참 허망한 거다.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죠. 근데 삶에 어떤 그런 기대나 뭐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죽음 자체가 허망할 리가 없죠. 아득바득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 뭐가 허망해.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하는데. 그럴 때는 편안하죠. 그냥 편안하지.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얘기는
아직도 어떤 삶에 어떤 기대 같은 게 있다는 말이에요. 애씀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발버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허망할 게 없지. 기대가 없는데 실망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좌절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는 거, 이게 아닙니다. 기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 번도 실망할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미워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탓할 일도 없어요. 기대 자체가 없으니까. 15. 질이 무전이니 비의 비전이다. 지극한 도리는 설명할 수 없으니 비의 비전. 풀린 것, 이 해는 풀렸다 이 말이니까 풀린 것도 아니고, 이 전이라는 말은 묶였다는 겁니다. 묶였다. 묶인 것도 아니다. 지극한 도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이 지극한 도리다라고 하는 건 이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를 얘기하고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설명을 한다는 건 이미 그 말 속에 갇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어제 그러면 이 어제라는 상에 딱 우리가 갇힙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이라는 상에 갇혀요. 내일 그러면 내일이라는 상에 딱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힌 건데, 이 언어는 우리 이 삶에서 이 소통 때문에 이 인간의 언어가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이런 이 문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뭐 어떤 사람은 이 문명을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 일으켜놓은 이 문명이 인간의 어떤 생존을 위협한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저는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금 이 문명은 이 언어가 없었으면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과 특히 이제 영장류인 이 유인원과 이 사람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당연히 언어라고 그래요. 언어. 물론 이제 뭐 도구를 사용하냐 못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 인류 삶에 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쫓아다니는 거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허망한 거다. 그럼 우리가 왜 쫓아다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왜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많은이라고 그랬어요. 다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게 돈을 쫓아다니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돈 화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종이 위에다가 인쇄 그림 그려가지고 1,000 쓰고 10,000 쓰고 50,000 쓰고 그거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뭐 그 종이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숫자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야. 숫자에 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종이에다가 50,000 써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 되지. 그만큼 힘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언어도 그런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냐? 우리가 그만큼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이 말에 의지를 해요. 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어떤 조건, 이 방식에서 이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간다. 뭐 어디 뭐 저기 아프리카나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간다. 가서 갑자기 나하고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사람 만나면 어마어마하게 반가울 겁니다. 그렇게 이 인류 문명을 이룩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인류가 이렇게 존속할 수 있는 지대한 공헌을 했죠. 어느 아니었으면 참 인간이 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렇게 자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 특별한 무기 이런 거 있습니까? 사자는 이빨도 강하지, 발톱도 세지, 우리보다 훨씬 잘 달리지. 근데 이 인류는 뭐 이 손톱으로 뭐 사냥을 하겠습니까? 어느 아니었으면 그 협동해가지고 이 동물을 사냥하고 어떤 이 촌락을 이루어서 살고 이러는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그래도 언어가 소통이 되니까 같이 협동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협동 작업을. 그런 이 초기적인 형태를 보면은 어떤 이 고래들이 사냥하는 방법을 보면 자기들끼리는 어떤 이 음파 같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 협동 작전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근데 이 인간의 언어를 따라올 수가 없죠. 인간의 언어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2m만 와. 뭐 왼쪽으로 1m만 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다는 거지. 이 생존의 정확도가 높아요. 뭐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전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이런 걸 먹어. 그리고 뱀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놈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일일이 이 한 생에서 일일이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얻어야 될 어떤 그런 이 생존의 기술을 그렇게 일일이 다 경험하지 않아도 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 축적된 노하우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나름의 그냥 해석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나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언어가 인류한테 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 이 몸뚱아리의 삶에서는. 근데 몸뚱아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참 이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부작용이 있듯이 이 돈을 그렇게 추구하고 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돼버리듯이 우리 말이나 언어가 최고의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인 것처럼, 그게 남인 것처럼,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성에 이렇게 통하는데 장애가 돼버려요, 그게. 언어는 전부 만들어진 거거든. 당연히 분별하는 거고. 언어는 분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이름이 안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주 정밀하고 구체적이다고 그랬잖아요. 시계 가져와. 이름을 붙여야 딱 가져가지. 필요한 거를. 다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생긴 거는 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 불안해요. 뭐 이름 없는 뭐가 생겨났다 그러면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놈이 뭐다고 붙여야 돼. 그래서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돈 없이 살으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최고로 모시고 돈을 추구할 때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게 어렵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말, 이 개념, 뜻을 최고로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뜻으로부터 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실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배웠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계속 교육된 거야. 그래서 그냥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 시계라고 하는 이 말과 이 시계라는 사물은 그냥 똑같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어. 하늘이라는 이 말과 저희 하늘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저 사물은 똑같다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안 똑같거든. 시계라는 말은 우리 이 목을 통해서 나오는 그냥 이 소리일 뿐이야. 시계 이렇게. 이거하고 이 사물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분명히 다른데 워낙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밥 이랬으면 우리가 그 밥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리키는 그 사물 있잖아요. 사물. 지는 밥이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밥이라고 부르는, 먹어서 배부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밥 먹자 그럴 때 자기만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우리가 이제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렵다 그러면 그게 어려워요. 목숨 걸고 배워가지고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제 표현대로 하면 피가 돼서 온몸을 흐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져야 내가 인식이 되고 알고 뭐 이해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냥 저절로 이제 우리는 뭐 밥 그러면은 딱 그려져 버리고 그릴 것도 없어. 밥이라는 말하고 우리가 먹어서 배부른 그거하고는 똑같은 건데 뭐. 그러니까 불교의 이 가르침, 특히 이제 이 반야경, 뭐 금강경이나 이 반야심경이나 전부 이게 이제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경전에 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전들입니다. 특히 반야경의 경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모든 상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이름이 부처일 뿐이다. 모든 상을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깨달음.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 말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에 쫓아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거든. 뭐 다른 거에 휘둘립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말입니다. 기분이 나쁘다, 밉다, 원망스럽다, 화가 난다, 분노스럽다. 전부 말이에요. 말로 딱 얘기를 도라고 얘기를 해놔 버리면 이건 도가 아니야. 이미 도다 하면은 이 도라고 하는 게 딱 개념 지어져 가지고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일 뿐이야. 설명되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소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래부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뭐 자유로운 거다 아니면 구속되어 있는 거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걸 현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묘라는 표현을 써.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현이나 묘나. 현묘하다. 알 수 없다는 말이야. 근데 이 알 수 없는 이게 만물의 시작이야. 여기서 다 나와,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걸 그럼 네가 본 거냐? 보이진 않아. 그럼 들은 건 소용없어. 들은 건 남의 이야기니까 소용이 없고. 그럼 뭐냐? 실감은 할 수 있다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이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그래, 저절로.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이 도를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 현묘하다. 묘하다. 어떤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으면 묘하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라면 현묘하다고 안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없는 가운데서 이 모든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바탕이라고 하고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이 이거다. 다 여기서 생기고 사라지는, 내가 좋다고 여기든 싫다고 여기든 경험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이든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이든 전부 여기에서 나와. 그냥 이 하나의 모습들일 뿐이야, 이 세상은. 근데 이거라고 하는 이거는 밖에 있냐?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라니까.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우리 삶은 자기 마음의 투영물이에요. 세상이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시끄러운 일이 있다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지금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런 거야. 세상은 참 암울하고 우울하다. 자기 마음이 암울하고 우울한 겁니다. 세상은 한 번도 암울하고 우울한 적도 없어요. 그런 판단 가치가 없어, 세상은. 그런 일이 없다니까, 세상은. 내가 그러는 거야. 자기 마음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 마음의 투영물이에요. 거울이야, 거울. 사실은 거울이야. 그래서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 그 마음 거울에 비친 모습이 그건데 어떻게? 근데 분별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세상이 그렇다고 그러고 내 삶의 조건, 환경이 그렇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걸 돌이켜서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돌이켜서.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있다. 어떤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 그럼 그건 신호예요, 신호.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라는 신호야. 그 일에 빠져 들어가서 거기서 헤매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내가 분별하고 있고 망상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돌이키라는 신호입니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이 진실에. 이 진실은 진실이라고 따로 있질 않아요. 자기의 그 분별이 한번 떡 부러지면 그냥 이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지. 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도는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분별이 한번 부러져야죠. 분별이 부러지면 뭐 이거는 저절로 이렇게 늘 항상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